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잘 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잘 안 들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견해를 자꾸만 말하면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강요같이 보이고 독성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들리는 사람을 보면은 스토리텔러라 그러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잘 들립니다. 특별히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할 때 잘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반박하기 힘들고 또 저항하기 힘듭니다. 왜? 내 이야기라는데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전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야기, 이걸 크리스찬들은 뭐라 그러느냐?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증, 이건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복음 증거도 이야기 형태로 증거될 때 잘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나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가 될 때 힘있게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 이제 고선성교 떠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을 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증거된다 그러면 우리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은 세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변화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드러내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간증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된 사람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시간 주면은 들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 20분 얘기한다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정리가 되는 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정리돼 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간증이 정리되어 있는 것, 이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형식 얘기했죠. 과거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후에 변화된 이야기. 그 세 가지가 간증의 3대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델입니다. 이게 간증이 되게 중요한 모델인데 이렇게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 소개하고 과거에 왕년에 놀았던 얘기들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설깃하면은 그거 과장하다가 이게 간증인지 자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꼭 필요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나 촌사람 아니고 도시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가말리엘 휘하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문화생이다. 그런 얘기는 나 학력 되게 높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최고 수준의 학문 훈련을 받았다. 두 가지 얘기 듣는 순간에 딱 들어와요.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지.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보다는 변론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변론. 그래서 변론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도 있거든요. 변론. 그러면 변명하고 변론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변명은 나 중심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 변론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드러내는 것.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변명합니다. 그래서 내 관심이 내 신분, 내 관심이 내 위치, 내 관심이 내 성공, 내 관심이 내 자녀, 온통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면 막 변명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변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지금 배경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기 어려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천부장이 간신히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그 자기 안위를 생각해야 될 건데 바울은 싹 잊어버립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 그러고 지금 예수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돌멩이에 여러 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돌멩이에 맞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압니다. 근데 지금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마음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무 놀라면 청심환 먹잖아요. 지금 만약에 청심환이 있다 그러면 몇 개 먹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막 놀란 가슴에, 그죠? 근데 자기가 없어요. 싹 잊어버리고
기회를 타가지고 다시 예수님 증거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히 묘사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자기 배경을 설명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또 뭐라 그래요? 이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묘사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과거 난 허물투성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박해하고 결박하고 이랬던 것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그 옆에 핍박하는 사람들 원래 같은 편이었거든요. 저거 우리 편이었는데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변절자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다메섹에 가는 공문 받아가지고 멀리 있는 크리스찬까지 잡아 쳐놓으려고. 나 그러던 사람이었다. 여긴 사람이 다 증인 아니냐? 니네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나는 더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다. 그래서 과거 얘기할 때 자랑이 아니죠.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 이전에 헛된 인생이었는지 망가진 인생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서 놀라와. 그 고백이죠. 그래서 간증할 때는 이겁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겸손함을 가지고 뭐 너무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간단한 몇 마디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야 돼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엄청나게 나쁜 놈, 뭐 악질이었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자기를 묘사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를 만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만난 거죠. 이때부터 중요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오정쯤에, 그러니까 12시쯤에 밝은 빛, 센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마침 이것도 맞아떨어지네요. 우리 금요철야 때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살피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국의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천국의 영광을 보고 기절하다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발에 엎드려졌다. 이것도 거의 기절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나가 떨어져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뜨거움 가지고 산 사람이 별로 없죠.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이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다. 뭐 돌에 맞으니까 바쁘니까 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보노라. 밤모섬에 있던 요한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뭐 자세히 설명하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잠깐 설명해 줄까요? 예수님이 교회살이를 다니신대.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얼쩡거려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대요. 어디나 계시지만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 그거를 봤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사장의 모습을 봤어요. 제사장 모습에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금띠 속죄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머리는 흰 머리털 그다음 눈은 그저 이렇게 눈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발이 있는데 주석발 막 밟아 박살을 내버리는 밟아 이겨 죽여버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맑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러니까 웅장하다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강력하심,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오른손에 7별 일꾼들이거든요.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일하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막 나가요. 그냥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면도칼 같은 게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해같이 밝은 얼굴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글로 표현한 거지 요한이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100% 다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선교 중에 예수님 만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은 못 알아들 소리가 되게 많아. 근데 제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같은 걸 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스데반은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했구나. 그게 뭐 스랍들이 와가지고 뭐 거룩하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다 같은 걸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물을 집에서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요한은 저거를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완전히. 이건 공부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울이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님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체험적인 만남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흐리멍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죠?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인가요? 8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55장 6절이네요. 6절. 그죠? 그런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만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에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점심때 되면은 한 11시쯤만 되면은 서로 간절함이 있잖아요. 점심 뭐 먹을까? 그런 거 없어요? 막 사람 눈빛을 보면 막 긴장하고 있어요. 막 갸우뚱하고 이게 무슨 다른 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뭐 먹지? 김치찌개 먹을까? 뭐 돈가스 먹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데이트할 때도 간절함이 있지 않아요? 뭐 어디 갈까? 어떻게 데이트할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왜 간절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죠.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살아있는 자다고 그저 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 다 사라져버리고 능력 있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죠. 바울이 변화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뭘로 설명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 간직에 포함돼야 돼요. 똑같은 걸 보고도 여러분의 용어가 달라요. 다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 그거 설명해 줘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스데반의 모습으로 설명하든지 아니면 이사야로 설명하든지 베드로 같으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영광 예수님 뭐 그런 거 설명하든지 그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그거 내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 봤다고 음성 들었다고 그런 것들 이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 고백 그게 능력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뭐 기다리라 그래서 너 사람 만나야 된다. 아나니아 만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부터인데 거기서 예수님 묻죠.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 얘기하잖아요. 남 얘기.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엘리야라 그럽디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예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죠?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을 못해요.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나의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두 번째 내용은 내가 만난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진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간단하고 만난 이야기. 그죠? 그거 설명해야 돼요. 만난 이야기. 이건 만나야 전하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만났다. 여러분의 만남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변화죠.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변화된 내용들을 쭉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못 보게 됐어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센 빛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끌려다녔어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살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끌려다녀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되지. 일단은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저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발김증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온통 눈만 뜨면 세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뭐 아파트 올랐나? 어느 대학 가나? 뭐 온통 뭐 입고 왔나?
그냥 교회 와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육적인 눈만 열려가지고 무슨 저거 밍크냐 진짜냐 가짜냐, 주방에서 밍크 코트 입는데 저게 가짜냐 진짜냐, 그거에 관심만 많아요. 그죠? 진짜 관심이 뭐가 돼야 되죠? 진짜 관심이 영적인 거.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세상 눈이 가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려집니까? 갑자기 덜컥 벽에 나가지고 입원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어디 가가지고 망하든지 뭐 어떻게 갇혀 있든지,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거든요. 돼지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돼지 농장 갔을 때 거기 안수 집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돼지는 목뼈에 관절이 없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땅바닥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돼지랍니다. 불쌍하죠? 우리는 관절이 있으니까 들잖아 이렇게. 돼지는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돼지 목살이 맛있지, 안 움직이니까. 그죠? 이렇게 관절이 없어가지고. 근데 돼지도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돌멩이 걸려가지고 발랑 뒤집어졌을 때. 그래서 그분이 돼지 키워봤대요.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대요.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돼지같이 살거든요.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살아간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뒤집힌 인생이 돼요. 고난, 뭐 어려움 이런 거겠죠. 뭐 감당 못할 시험.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 거죠. 위의 것을 구하라. 골로새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구하면 산다고. 우리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뭘 예수님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냐고. 그거 나쁜 뜻으로 사용하죠. 예, 맹목적으로 믿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초반에 뜨거울 땐 맹목이 돼야 돼요. 딴 게 안 보여야 된다고. 뭘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게 뭘 중요하다고. 더 먹어야 그뿐이고, 뭐 더 좋은 집에 살아봐야 그뿐이지. 맹목이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보여야죠. 그죠? 다 사라질 것들 뭐 헛된 거에 인생 투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보였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9장에 보면요, 9장 11절 앞부분에 보이죠. 아나니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직가라는 스트레이트이라고 있죠. 이렇게 직선, 신장로라 그러나 이렇게 큰 길. 그 옆에 바울이 있는데 그놈이 기도하고 있다. 안 보일 때 9장 고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우리도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기도해요. 잘 보세요. 자기가 본다 그럴 때는 엉뚱한 짓 하다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여러분이 많은 순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이건 상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거, 이걸 사명이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왜냐? 워낙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게 보가 아니죠.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다닐 때 맨날 예수님 부딪히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욕이나 먹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자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으로 살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해진 거지. 자기 원하는 대로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으면 그런 망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제 세상에 안 보여요. 세상 발김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만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부르심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에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끌려갔어요. 이게 변화된 인생 자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메섹에 갔습니다. 원래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크리스찬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장소에 갔지만 목적이 달라졌죠. 의미가 달라졌죠. 이제는 복음 증거하러 간 거고 훈련받으러 간 거고 하나님 백성 믿으러 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갔다 그랬는데
옛날에 동네는 숨어 있을 곳이에요. 그죠? 사람 낯을 피하는 동네였다고.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같은 동네지만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죠.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보러 가자. 전도하는 곳이었다고요.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 아시죠? 지금도 뭐 성도들 가운데 글쎄 뭐가 또 그것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선교는 안 가고 맨날 뭐 유럽 여행 간다, 뭐 미국 여행 간다, 뭐 남미 여행 간다. 웃고 있는 분이 그런 계획이 있는가 보죠. 꼭 가봐요. 가보면 똑같은 장소를 가도 뭐하다 오르지 몰라. 맨날 찍어오는 사진이 뭐 먹는 사진. 그래 먹고 돼지라 내라.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 뒤집혀라. 그래서 한이라 하라. 맨날 그러고 다닌다고요. 근데 똑같은 장소도요. 선교하러 가면 달라요. 저도 뭐 대만에 놀러 간 적도 있었다고요. 놀러 갈 때 대만과 선교 갈 때 대만 달라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놀러 갈 때 제주와 선교 갈 때 제주 달라요. 같은 장소지만 의미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때 시댁은 아이고 이 시월드 그러면서 막 시편도 안 읽잖아. 시자 들어가기 싫다고. 그죠? 시편. 여자들이 아니고 시편 남자들만 읽지. 싫어. 그죠? 최고의 남편과 아담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뭐 이런 소리만 맨날 하고 있잖아. 그죠? 달라요. 근데 시댁이 사명지가 돼요. 직장이 아이고 또 직장이냐. 생각만 해도 그 잠이 하나 밤맛 떨어져. 근데 직장이 달라져요. 선교지가 돼버린다고. 언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고성은 갈 때 의미가 다르죠. 고성이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GS25 갈 때마다 고성, GS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GS가 고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GS 고성. 그게 우리라고요. 왜? 의미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게 바랍니다. 거기 갔더니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야 서두르지 말고 그죠? 서두르지 말고 차례차례 거기 가면 누구 만날 거야. 그죠? 그리고 너 거기서 이르는 말이 있어. 누구 만나는 거야? 아나니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단계가 있다고 막 서둘러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월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얘가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체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라 월급으로 안 줘요. 하나님이. 월급으로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되지.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만나요. 그러면 되잖아.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일도 만나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주마다 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좀 힘들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은 그래서 맨날 허기져 있어. 맨날 발 갔다가 근심해 있다. 발 갔다 근심해 있다.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만나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루분 주셔요. 하루분. 그래서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이 나오고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이 나오고. 선교라는 게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말씀 받고 하루 종일 쏟아붓고 저녁에 채우고 새벽에 무장에 또 나가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일주일 정도 경험하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족 아니에요. 안 보였어요. 그리고 뭐 병도 나고 뭐 돈도 없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죠. 안 보이는 바울을 보게 만드실 사람도 시켜놨죠. 질병이 있다 그러면 고쳐줄 분도 준비해 놓고 돈이 없다 그러면 분명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줄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가 보네. 그럼 뭐 그지같이 살아요 그러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볼 때는 사실은 메인스트림 주류가 어디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변방같이 보이고 쫓겨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어. 네가 지금은 변방같이 보이지만 세월 지나봐. 네가 주인공일걸. 유대인들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인류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의 문을 연 게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으로 파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움과 이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넓은 바다 같은 곳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잘 짜여진 이 간증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과거 이야기, 그죠? 내가 누군지 짧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그 잠깐 설명하는 거야. 거기에 흥미를 가지면 안 돼요. 딱 보면서 아이고 도리도리 해야 돼. 이게 뭐야? 그리고 예수님 만난 얘기, 그 자기만의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다 달라요. 이거 흉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만나셨죠? 그 얘기 해야죠. 그리고 변화받은 이야기. 내가 안 보였는데,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감당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노라.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간증으로 만든 찬송이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 맹인 여성이 만든 노래 아닙니까?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 실수로 말미암아 맹인 돼 버렸어요. 의료사고죠. 아버지 일찍 죽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뭐 눈은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건 시 짓는 거예요. 12,000개의 시를 지었다 그러죠. 작사 지었다 그래요. 뭐 우리가 아는 노래 되게 많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 이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죽을 때 이거 부르고 싶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거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뭐 되게 많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3분의 2가 다 페니 크로스비더라고. 근데 특별히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은요, 53세 때 지은 찬양이에요. 그 1873년인데 페니 크로스비는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아. 20살 어린 여자분인데 친구야. 저도 20살 어린 사람 친구로 삼기가 될까? 이진우 목사하고 20살 차이인데 친구가 될까? 그 잘 놀면 친구죠. 그죠? 동강이하고 나가 친구가 될까? 제가 동강이를 데리고 어디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우리 딸이 그래요. 그 부장님이 부르는 거하고 똑같대. 절대 좋아서 가는 거 아니래. 그래서 내가 몇 번 부를 거야. 좋아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저것도 아니래. 저게 사회생활이래. 사회생활 잘하는 거래. 알 수가 없어요. 뭔지. 하여튼 근데 크로스비는 20살 어린 그 넵이라는 여자예요. 넵, KNAPP. 그 피비넵이라는 20살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이분은 또 작곡을 잘해요. 자기가 작사해놨는데 내가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 감격을 이렇게 지어놓은 시가 있는데 이걸로 노래 좀 만들어줘. 그래서 거의 그날 즉석에서 만든 게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도대체 페니 크로스비가 뭘 그렇게 감격스러웠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시험도 많았어요. 30대에 결혼해가지고 딸도 하나 잃었어요. 그 고난 많은 여자 아니에요. 뭐 자기는 의료사고로 뭐 눈 잃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딸 낳는데 또 딸도 또 죽고. 하여튼 뭐 그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요. 뭐 하여튼 시험 투성이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난 다음에 최고의 감격이 성령과 피로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본대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This is my story. 이게 my story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This is my song.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Praising my Savior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지, 하루 종일. 나 사는 동안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한다고. 구세주를 찬송한다고. 이 찬양 그 무디 목사 알죠? 무디 목사 옆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생키라고. 생키가 이 노래 18번이에요. 맨날 이거 불렀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거 부를 때마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이 찬양, 이게 간증이 돼. 한 사람의 간증 하나를 가지고 생키가 또 이걸 활용하고 마이 스토리가, 마이송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게 이끄는 권능의 찬송과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삶 속에서도, 여러분 고성에서도 여러분의 준비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우리 288장